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선 21장을 기억해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성전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직접 짓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붙들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군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미숙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상태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기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세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준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못하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기 전에 준비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데에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22장을 보면 수많은 재료들을 모으고 여기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전체의 구조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단순한 물질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환경 그 자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만 그 배경에는 다윗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통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역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나누고 성전에서 감당할 직무를 세우고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직무가 나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왕국도 자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를 준비시키고 삶의 안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를 통해 결국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성공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준비되어 살아가는 삶,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의 여정을 바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라보고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내 시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조급함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아산 성흥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 되도록,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